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7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조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 아주 명백하게 설명 그리고 공개되어 있으므로 학식이 높은 자만이 아니라 학식이 낮은 자라도 적당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요점은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확실하거나 명백하지는 않다라는 점이죠. 자,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읽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이해하는 분량은 저마다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요점에 관련해서 65번 질문을 보시면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어떻게 언급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특별히 3장 16절에 보시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무식하거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3장 16절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주요한 문구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장이지만 그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여타한 성경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맥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성경과 같은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편지들에 대해서도 어떤 알지 못하는 알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그 모든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15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바울 서신을 가리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가운데에도 다른 여타한 성경과 마찬가지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임의로 풀어서 이해하다가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그러한 자들이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인 것이죠. 자, 이러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같은 성경 구절은 66번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개인적 교훈을 줍니까? 자, 이것은
뭐 특별한 해답이 없는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모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바를 취합해서 그 가운데서 종합함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훨씬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조차도 완전하게 성경을 다 파악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경은 때로는 어렵고 깊이 있는 책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모든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기울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악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사역자를 따로 세운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서 우리의 성도들이 바랄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성품이나 인품 또 목회자가 발휘하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목회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을 가리켜서 흔히 말씀 사역자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를 주의 깊게 읽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구약은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대중적인 언어였던 아람어가 아니라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됨으로써 더욱더 대중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대중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는 것으로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도 성경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경우에 더욱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도 히브리 민중이 백성들이 대중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본적인 전제는 당시의 유대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이다. 그 사실을 유념해서 성경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신학적이고 학문적으로만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비평학적 방법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구절들 혹은 내용이 그처럼 쉽고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자체의 언급, 아까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 한글로 번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느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읽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기도 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부분들을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탐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한동안 읽지 않다가 또 생각나면 읽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부지런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울러서 성경을 단순히 인간들의 어떤 저술로서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중하게 탐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제5절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어려운 구절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언급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학문적인 접근도 때로는 요구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하는 바를 명백하게 밝혀놓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인증되고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 본문 자체가 무오한 것이라기보다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풀어내서 공적으로 천명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권위가 더욱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겠죠. 사제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은 성경의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곧장 이어지는 문구들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신중하고도 주의 깊은 연구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 누구나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부지런히 그리고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다른 성경 본문들과 대조해 가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나 인증 이런 것에 의해서 성경이 비로소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제5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라는 문구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읽는다 그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접하는 그러한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없이 그저 성경 말씀을 교양으로 그리고 지혜의 그러한 교훈으로만 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또 구원에 대하여서도 온당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